비싼 성경 말씀 좀 그렇게 드려서 오해하지 마시고요. 좀 가격이 나가는 성경에 보면 이 챕터마다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설교 준비를 하기 전에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제가 시험에 견뎌내는 자, 그리고 오 말씀은 말씀을 들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해놓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쭉 이제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여쭤보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말씀을 드렸냐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 말씀 말고는 사람이 만든 책이나 사람이 정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시험에 견뎌내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올라왔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그런 말씀이 아니구나 하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주의 음성에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제가 저도 모르게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화가 나 있나를 제가 좀 물어봤어요. 너 왜 화가 나 있니? 그랬더니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많이 안 나와서 제가 이제 제 무의식 중에 좀 막 안타까운 또 그런 것들이 있었고, 두 번째로 이제 저도 몰랐죠. 제가 계속 이제 묵상하면서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 재정도 그렇고 저의 삶의 재정도 그렇고 재정이 많이 어려우니까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좀 짜증이 나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어제 기도하면서 어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번 제가 좀 간증경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한 달이 안 됐는데 사모님이 저한테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자기 사무실에 아는 분이 에어컨을 이렇게 잘 하고 싸게 하는 분이 있어서 소개를 좀 시켜준다고 누가 그러셔서 사모님이 우리 교회도 에어컨이 더우니까 에어컨이 용량이 적으니까 가격을 저렴하게 해주신다니까 한번 보자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희 이제 집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사모님 얘기하시니까 좋다고 하고 이제 에어컨 기사를 불러서 그 소개하신 분을 불러서 이제 에어컨 견적을 봤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어서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데 1%도 하지 말아야 됐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저는 그때만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이제 깨닫게 하셔서 제가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제 여하튼 에어컨을 바꾸기로 했는데, 그러면 이제 저 에어컨이 저희에게도 의미가 있어요. 김준호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목사님 돈 없으실 때 교회에 헌물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팔기도 그렇고 이게 참 가격도 얼마 안 나가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에어컨이 아직 쓸만한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이 가까운 교회 목사님한테 보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어컨을 이제 그 목사님한테 보내고 또 이제 그 목사님한테 설치하는 걸 제가 잠깐 가서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그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저희 교회 전화를 하셔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들이 한 달 전부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거기는 우리 교회 딱 두 배입니다. 하나는 예배실이 이만하고 또 중고등부 애들 예배실이 딱 이렇게 두 개예요. 네, 대예배실에는 에어컨이 있고 중고등부실에는 에어컨이 없더라고요. 근데 한 달 전부터, 근데 거기는 교인이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근데 놀랍게도 애들이 30명 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30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에어컨을 좀 주세요 라고 하면서 다 알아봤나 봐요. 설치하는데 30만원, 중고를 사는데 50만원, 그래서 80만원 정도가 든다고 사모님하고 한 달 전부터 기도를 하셨대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그 에어컨을 생겼잖아요. 그 교회가. 그래서 그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딱 끊었는데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교회에 에어컨을 보내려고 우리 교회에 에어컨을 바꾸게 하셨나? 우린 지금 돈도 없는데 이런 나쁜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제 그러고 있는데 또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너희 지금 작년 재작년에 맨날 마이너스, 이제까지 교회가 한 1년에 1700 정도의 마이너스가 쫙 났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몇 년 전부터는 마이너스도 안 나고 지금 저 에어컨 빚는 게 아니다. 저희가 새 내고 남은 거 탈탈 털어서 이제 찾아서 현찰로 준 거거든요. 그거 누가 줬냐 그러시더라고요. 누가 주셨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누가 지금 여러분들 표정이 뭐 돈 내라는 얘기인가 이런 표정으로 지금 대답을 안 하시는데 그런 거 아니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가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교회는 이제 기도 제목으로 에어컨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한참 덥지 않으면 에어컨이 견딜만한데 한참 더울 때는 우리 에어컨 가지고 커버가 안 되거든요. 근데 어제 저거를 켜보니까 추워가지고 잠깐 틀었는데 추워가지고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의 그런 크신 은혜를 받으면서도 참 몰랐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그 교회는 돈 한 푼도 안 들어서 에어컨이 생겼다라고 하는 그거에 속이 상했는데 하나님은 저거 누가 줬어? 너 현찰로 누가 사게 했어? 누가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 목사님도 사랑하셔서 기도에 응답을 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저를 더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아멘.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근데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성경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인데요. 17절에 온전한 선물이 우리에게 이제 설교 말씀 내가 할 텐데요. 우리에게 온전한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자, 저에게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온전한 선물을 주셨는데 이제 이게 무엇인가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저를 좀 보세요.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하신 분은 즉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인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야고보가 2명 있었습니다. 하나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 제일 먼저 순교한 야고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가서 향유를 바르려고 쫓아갔던 그 다른 마리아라고 하는 마리아가 있는데 그 마리아의 아들이 작은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고 그 작은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남자 형제가 야고보, 유다, 요한, 시몬, 야유, 시몬, 야유, 시유, 시몬, 유다 이렇게 야고보, 요한, 시몬, 유다 예수님의 남자 동생이 친동생이 마리아가 낳은 아들이 4명인데 그 큰 동생, 제일 큰 동생이 야고보입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서를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1번 예수님의 요한의 형제 야고보, 2번 작은 야고보, 3번 예수님의 큰 동생 야고보. 몇 번? 3번. 마지막 이야기. 지금 찍으신 거예요? 아신 거예요? 아신 거예요. 네. 아시는 거죠?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65년도에,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그 3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약 32년 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32년 정도에 이 야고보서를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야고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야고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어요. 미친 형이라고 생각했어요. 미친 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마리아와 동생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데리고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그러잖아요. 지금 당신의 형제들이 당신의 어머니가 와 있는데 찾는다고. 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니까 누가 내 형제고 내 어머니냐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야고보는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생각 안 했어요. 미친 사람, 우리 형은 좀 특별한 사람. 그리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지금 6월절에 형이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이번에 6월절에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 동생은 예수님이 뭐 대단한 사람, 왕이 될 사람, 뭐 이 정도로 나중에는 알게 됐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승천을 목도한 다음부터 그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낙타무릎입니다. 낙타무릎이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그 낙타무릎. 낙타는 이게 가다가 앉아있을 때 꼭 무릎을 꿇어요. 낙타 다리가 가는데
무릎은 다리 한 3배 정도 이렇게 두껍습니다. 왜? 야고보는 일평생 걸어다니는 시간 외에는, 잠자는 시간 외에는 계속 무릎 꿇고 기도했대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대제사장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냥 팍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이 기도의 사도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고 계시냐면 성경 말씀 12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6절에 자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자,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속지 말아요. 뭐 하지 말라고요? 속는 건요,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고, 속이는 사람이 진짜 속이려고 작정을 하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너희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뭐 하지 말라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 사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속고 있는 사람이 있고 속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 몇 절이냐면요. 성경 말씀 그대로 불러드릴게요. 12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의 주는 누구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즉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뭘 주시냐고 하면 12절에 보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뭘 주시냐고 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신대요. 은사와 선물. 근데 은사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온전한. 그 다음에 선물 앞에 선한.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면류관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 면류관을 씌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천국 간다라고 하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물론 생명의 면류관도 받지만 그 생명의 면류관이란 말은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갑니다. 구원받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과 영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또 어떠한 것을 받냐면, 왜냐면 천국 갈 때까지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뭘 주신다고요? 은사. 그러니까요, 교회 일도 설교도 천국 가는 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내리는 은사가 없으면 내 힘으로 전도하는 거고, 내 힘으로 설교하는 거고, 내 힘으로 봉사하는 거고, 내 힘으로 성가대 하는 거고,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힘이 드는 거예요. 일하면 힘이 들어요? 아니, 힘이 안 들어요?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세상 일보다 더 힘이 들고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은사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조금 가다 보면 뭐가 돼요? 이게 번아웃, 소진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탈진이라고 하는 것, 여행을 가서 회복하고 맛있는 걸 먹고 회복을 하는데 이 영적인 것은 쉬었다고 맛있는 걸 먹는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은사를 공급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가대 쓰는데 아우 지겨워. 또 성가대 가서 노래를 해야 돼.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성가대를 하려고 하니까 지친 거예요. 뭘 받아야 돼요? 은사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은사, 찬양이 기쁠 수 있는 이 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똑같은 일을요, 매주 반복한다는 건 정말 힘들어요. 제가 요즘에 교회에서 토요일 날 좀 늦게 가는데 보면, 잠도 안 주무시고, 막 밤늦게까지 그냥 하루 종일 일하시는 걸 보면, 야, 나 만약에 목사가 안 되고 권사시켜서 주방 봉사하라고 그러면 난 진짜 나 교회 안 다닐지도 모르겠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주의 일은 힘이 들어요. 특별히 방해꾼이 있어요. 그래서 은사를 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럴 계획이 없었는데 자꾸 책을 쓰라고 해서 제가 요즘에 책 제목을 구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목회하기 싫다. 근데 안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좀 한번 지금 집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런 요청이 들어와서 왜 그 제목을 왜 잡았냐면요. 은혜 없이 은사 없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거 없이 목회하려고 하면요. 목회처럼 힘들고 목회처럼 억울한 게 없고 목회처럼 나를 참고 힘든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딱 받으면 그 순간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목회는 은혜 있고 은혜 없고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뭐 그런 내용으로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저도 제 나이만큼 교회 다니면서 봉사해봤잖아요. 청년회, 학생회, 뭐 전도사, 부목사, 담임목사 뭐 쭉 해봤잖아요. 근데요 은사 없이 하나님의 일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자기의 신앙까지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를 좀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 생명의 면류관. 두 번째 은사를 받아서 일해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선한 선물이 뭐냐? 하나님은 기도 안 하는 사람들에게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시지만 하나님은 구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도 안 해도 주는 것이 있고 기도해서 받는 것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에 대해서. 그래서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리고 반대로 말하면 기도 안 하면 얻는 게 없고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절대 열리지 않고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고.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달라고 그럴 때 네가 그게 필요하구나 하고 주는 건데 선한 게 뭐예요? 내 형편으로는 내가 사정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 기도를 내 형편을 아시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에어컨 말씀을 드린 게 뭐 여러분은 별로 감동이 없을지 몰라도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하나님께 저 사과 이렇게 흔드는 쉐이커 하나까지 숟가락 하나까지 다 사는데 쫓아가고 카드로 이렇게 하고 막 여기서 하나라도 제 손이 안 닿는 게 없기 때문에 다른 분보다 더 애착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것을 주셨다고 하는 선한 선물이 공급된다는 것을 어제야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천국 가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게 하시고 주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은 구하게 감동을 주시고요. 두 번째 감동에 따라서 구하면 반드시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받은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신경석 권사님이 저를 위해서 엄청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저도 몰랐는데 어디 집회를 가거나 어떤 목사님을 만나거나 어떤 세미나를 가거나 3박 4일이든 일주일이든 이렇게 딱 듣잖아요. 딱 집에 오면 그대로 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스펀지 빨아들이는 그런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저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요즘에 또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가 말로 내뱉잖아요. 그러면 그게 몇 년 안에 다 이루어지시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요즘에 깨달았어요. 제가 만약에 내가 뭘 하겠다, 나 뭘 해야겠다 딱 하면
최근에 2, 3년 안에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걸 봤어요. 이게 뭘까? 뭘 보면 그대로 하게 하는 것은 신문사님을 통해서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건 뭘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는데 뭐냐면요, 기도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기는 그 두 번째 단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세 번째 삶에 내 말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법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임한대요. 이걸 말하면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할 때 믿고 하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받는 순간에 그 응답과 동시에 내게 능력이 임하는데 내 입으로 내뱉으면 그 입에 뱉어지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럴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되는 능력이 내 안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요즘에 하나님이 자꾸 오후에 이제 말씀을 제가 증거를 하겠는데,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이 저에게 자꾸 브레이크를 거시는 게 있어요. 뭘 브레이크를 거시냐면, 너 혈기내지 마라. 승질내지 마라. 혈기낼 때 좋은 말로 혈기내요? 나쁜 말로 혈기내요? 그게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오후에 말씀을 증거할 테니까 곧 나중에 들어보시고요. 자, 뭘 말씀을 드려야 되냐?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믿으세요. 천국 가는 생명의 멸류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감당하고 천국 갈 때까지 필요한 은사를 주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선한 선물, 값없는 공짜, 그러나 나에게는 굉장히 기쁨이 되는 그런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뭔 얘기냐면, 즉 예수님의 사랑받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이런 은혜가 있는데, 세상으로 말하면 이런 복이 있는데, 사단은 속인대. 뭐라고 속이느냐? 주 안에, 예수 안에,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에게 뭘 주냐면 욕심을 준대. 뭘 준다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주를 사랑하고 주의 사랑을 받아서 천국 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 감당하고 예수 잘 믿게 하는 그런 능력을 받고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한 선물로 행복한 삶을 살게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사단은 그 꼴을 보지 못하고 속인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욕심을 준대요. 야, 조금 돈이 더 좋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자꾸 욕심이 생기니까 욕심이 자란대요. 그걸 잉태라고 그랬는데, 욕심이 자라가지고 그 욕심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장악할 때는 그냥 생각만 하고 마는데, 그 욕심이 커버리면 하나님의 생각이고 이 은혜도 싹 잃어버리고 이 욕심이 자라가가지고 장성해서 죄를 짓게 된대요. 즉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이제 욕심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초점이 나에게로 옮겨진대요. 그러니까 주의 사랑을 받으면 이것도 다 있고, 주의 사랑을 받으면 천국 가고,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사단은 속여가지고, 야, 너 돈이 필요하잖아, 공부해야 되잖아, 운동해야 되잖아, 자꾸 욕심이 들어오게 돼서 그 욕심이 자라서 죄를 짓게 된다고. 여러분, 여기서 안 걸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왜 예배에 실패합니까?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서 속았어.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속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속이는 놈과 속은 사람, 그래서 속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왜 우리가 속지 말고 내 욕심에 이끌려서 죄 짓지 말고, 죄의 삭은 사막이니까 지옥 가지 않으려면 속임을 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속지 말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느냐.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자, 시작. 그가 모든 종의 주인으로 천년을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여기 좀 조금만 보세요. 진리의 말씀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말씀은 누구예요? 근데 말씀이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 예수님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장 17절에 그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변함도 없고 변치 않고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확 뒤돌아서는, 하나님은 뒤돌아서지 않는,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치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근데 사단은 꼭 우리를 속여가지고 욕심을 갖게 해서 그 욕심의 삭스로 지옥 가게 사단은 우리를 속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속지 않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 즉 예수님이 우리를 낳으셨대요. 어떻게 낳았느냐? 골고다 십자가에서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자식을 낳은 것처럼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피 흘리심과 찔리심으로 예수님이 해산의 고통으로 누구를 낳았어요? 나를 낳았습니다. 근데 나를 낳았는데 사단은 예수님 건데, 예수님 안에 속해 있으면 생명도 은사도 온갖 선한 것도 다 받게 하셨는데, 사단은 우리를 속여서 욕심으로 관심을 돌려서 싹 다 잃어버리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이냐 예수님이냐, 그 욕심은 다른 말로 나냐 예수님이냐. 근데 사단은 계속 나 라고 속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다르게 말하면 내가 정말 주를 위해 사느냐, 나를 위해서 주를 이용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영생과 천국과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와 또 하나님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온갖 선한 것을 다 받고 사는데, 이것을 머리로만 알고 행하지 않는 사람, 이제 오후에 말씀 나오겠지만 거울을 보면 우리 모습이 이렇구나 생각이 돼요. 그리고 돌아서면 가물가물한 것처럼 말씀은 듣지만 행동하지 않는 사람, 즉 욕심에 이끌리고 지난주에 했던 그대로 반복적인 건 똑같이 하고 삶은 달라지지 않는데 믿음으로만 나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속이는 자에 속아서 결국은 죄의 삭스로 사망으로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납니까 하나님입니까? 대답도 안 하시네. 자, 이쪽 한번 여쭤볼게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진짜예요? 아니면 그렇게 대답 안 하면 창피당할 것 같아서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까? 근데 이쪽을 보시면요, 내가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 저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한번 여기 여쭤볼게요. 여러분, 내가 나의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아이들 이쪽은, 그래도 이쪽은 순정해서 대답을 하는데 이쪽은 순정도 안 하고 근데 대답도 안 하네. 여러분, 내가 나의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까? 하나님. 아니, 이쪽 원사님. 자, 이쪽 대답해 보세요. 내가 나의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까? 양심은 있어 대답을 안 하죠. 예수님은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를 낳으셨는데, 우리는 해산의 고통의 수고로 우리를 낳으시는 것을 믿고 감사만 하지, 그러나 그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나를 위해서 내 욕심에 이끌려서 사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부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결핍의 이유가 뭐냐? 나를, 내 욕심을 쫓아가서 내 욕심을 취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바닷물을 퍼마시는 것처럼 내 욕심을 채워주지 못하더라. 근데 속지 않고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생명이 있어요. 천국 갑니다. 여러분, 천국 간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눈빛이 벌써 달라요.
두 번째, 내가 내 힘으로 일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요즘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진짜 목회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할 수가 없다. 첫째, 저는 저를 못 이겨봐요. 이렇게 무지막지하고 이놈을 해볼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우리 가족을 해볼 수가 없어. 세 번째, 우리 성도들을 해볼 수가 없어. 그러면 나도 못 해보고 우리 가족도 못 해보고 우리 성도들도 못 해보는데 무슨 목회가 되겠냐. 그래서 목회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만 있으면 목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화요일마다 가는 그 교회가 있어요. 그 예배 드리러 가는 건 아닌데 제가 가는데 그 교회가 1년에 2,000명씩 전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10년 됐는데 그러면 1년에 2,000명이고 지금 10년이 넘게 그렇게 됐으면 그 숫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교회가 어마어마합니다. 막 주차장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교육관도 그렇고 막 문화센터도 그렇고 막 길을 막 헤맬 정도로 그런 큰 교회인데 제가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 날은 그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CD를 가져와가지고 제가 이제 운전하면서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죄송합니다. 그냥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 목사님이나 나나 뭐 도찐이 객진이더라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아멘. 제가 그 기억합니다. 꽤 오래됐어요. 서울의 큰 교회에서 몇천 명, 5,000명인가 모이는 교회에서 심야 기도에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 설교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간 적이 있었는데 우리 아라도 오고 지은이도 왔었지. 지은이도 왔었고 이은성 권사님도 이제 오셨어요. 응원차 심야 기도 때. 근데 이제 뭐 5,000명 교회에서 딱 보니까 뭐 1,000명은 안 모인 것 같아요. 심야 기도가 500명은 넘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왔더니 그 다음 주일날 뭐라고 그러냐면 세 분 중에 한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목사님 다릅디다. 큰 데에서 설교하니까 다릅디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가 은혜만 입으면요 지금 내가 보이는 건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아멘. 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욕심 갖지 말고 주께 오면 주께 헌신하면 그 은사로 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돈을 쌓고 사세요. 쓰면 늘 모자르세요. 아니면 또 심지어 우리는 미리 월급 받지도 않았는데 땡겨서 쓰잖아요. 그게 카드로 쓰는 게 땡겨서 쓰는 거잖아요. 욕심을 부리고 내가 내 욕심 채우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고백하셔야 돼요. 아멘. 네. 수요일 빼먹고 금요일 빼먹고 예배 빼먹고 그 시간에 내가 돈을 벌면 잘 될 것 같아도 그렇게 번 돈은요 이 구름이 바람에 없어지는 것처럼 없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셨잖아요. 하나님 없는 부도 하나님 없는 건강도 하나님 없는 여러분의 인생도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 말씀대로 속지 않고 주 안에 있어서 영생과 은사와 온전한 선물로 남은 삶을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번 10분만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나를 속이게 하는 그놈이 나가야 돼요. 속이게 하는 그 생각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척 말고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오늘 딱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텐데 진심으로요. 진심으로